그럼 이제 세 번째 시간 말씀하는 시간 더 나눕니다. 우선 두 번째 시간에 그 무지개 이상까지 말씀을 창세기 9장에서 읽었고, 이번 시간은 에스겔서 1장 26절로 28절 간략하게 읽고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앞에 이미 다 모든 말씀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안 찾아보니까 하기는 뭐 계시가 없으니까 어디서 뭔 뜻으로 인용했는지를 모르니까 안 찾아보지, 여기가 또. 그런데 요즘에는 성경들이 다 관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찾아보는 연결고리들이 여러 각도에서 아주 잘 돼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6절로 28절, 지금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사자의 외치는 소리와 같은 소리로 임하실 때 보면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느라고 그래요. 무지개라는 것은 언약을 말한다라는 거, 창세기 9장에서 아까 이것은 계시록 10장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옛적 선지자들과 언약을 맺은 것을 어떤 때와 시간, 기간이 딱 차면 그렇게 이룬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느라고 이거 읽어가는 거예요. 26절부터 읽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이것은 그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것은 네 생물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사복음서로 계시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 구속을 이루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같이 단체적인 네 생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이 단쇠라는 것은 포항제철이나 인천제철이나 이건 쇠용광로에서 이 쇳물이 쏟아붓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불이 벌겋게 붙어있다, 불달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그러니까 허리 아래의 모양 또는 그 이상의 모양이 전부 불 같은 모양이었는데 사방으로 광채가 새가 벌겋게 달아가지고 어둠 중에 쇠가위가 벌겋게 불다른 것이 깜깜한 어둠 중에 비치면 광채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런 모습을 지금 형상화시켜서 말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은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10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언대로 주님이 세상 끝에 보내신 천사들의 나팔소리로 오심을 완성하실 때도 주님이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하루만 한 번 오는 이게 아니죠. 매 세대마다 계속 성령은 이미 성령으로 주님은 임하셨고 임하시는 중이며 농사를 매 세대 해가지고 데려가시고 술을 채워 가시는 중이에요. 추수라는 건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 세대 사람만 추수해가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 거다. 이걸 알아야 돼.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수를 시작하셔가지고 두 증인이 추수를 마감한다, 지금 그 말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방의 때가 차는 것이고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반드시 먼저 증인들에게 도적같이 오신 후에,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이 오리라 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그토록 잘 알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자기들 앞에 오신 그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지만 사실은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배척하고 죽였죠. 참남한 자다 해가지고. 이것도 매 세대마다 반복되는 거죠. 우리 세대에서도 이 일이 반복되겠죠.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죽이는 거였잖아요. 사도들을 만난 사람들이 저 이단 소리 한다 해가지고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일은 매 세대에 반복되어져서 마귀 나라에 데려갈 가라지의 수도 채워지고 가라지의 단도 차야 되는 거고,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도 수가 양쪽에서 서로가 채우는 긴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이 지금 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나팔 내용을 이와 같이 도적같이 오신 후에 금기름을 부어서 백성들과 나라와, 나라라는 용어는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나라라는 말이 나오면 왕국이라는 말, 킹돔이라는 말은 왕국이라는 뜻인 거예요. 나라와 방언이라는 어떤 언어들, 미국 사람은 미국말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하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 으르렁거리지만 방언이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이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원수 삼으라는 게 아니잖아. 원수를 삼으려면 쫄라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원수를 삼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부추기니까 그 개구리 귀신 붙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이지,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라고 부추긴다 뒤에서 야 우리가 슬쩍 뒤에서 도와줄 테니까 막 해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드는 어리석은 거죠. 왜 가짜는 소리 하느냐고,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라고 그러느냐고. 응? 당신들이나 우리나라에서 말이야 간섭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게 도와주든지 말이야. 그러라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부추기면 알았어 그러면 탱크 막 몇 대 줄 거야, 비행기 몇 대 보낼 거야 말고 보낼게 걱정 마 그러면 그냥 하자 이래서 앞에 앉았는 거야. 그러면 또 여기는 가만히 있나 미국 보고 저놈들이 저렇게 한다니 우리나라도 좀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거 가만있어 우리 한국 마음에 핵 잔뜩 기르다 가서 그냥 도와줄게 막 이제 이러면 서로가 믿고서 붙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그만큼 인간들이 우매하다라는 걸 내치려고 하느라 그래. 반드시 땅의 짐승들도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라고 끌고 오면 짐승 우는 소리 내죠. 우는 소리 나는 소리 두 가지가 있어요.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이 짐승 우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랬다는 거거든. 이게 지금 유명한 예배당 신부님 목사님들 짐승 우는 소리 지금 내고 있죠. 예, 자기네들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고 살찌고 좋은 제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끌고 왔는데 그게 전부 땅에 짐승 암컷 짐승들이잖아 말하자면. 그거 하나님은 짐승 안 받는다는데 자꾸 그러고 앉았고, 또 세상은 불바다 서로 한번 만들어보자 불바다 만들어보자 그래가면서 개구리 귀신 붙은 작자들이 세상에서 그래도 말쟁이들이란 말이야 사람들을 다 현우 전쟁 좋다 하자라고 할 정도로 인식시키려면 얼마나 그 말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되겠어. 그럼 나는 벌써 뭔 소리 하면은 목사가 한번 소리 하면 저거 땅에 짐승 우는 소리 오고 앉았구만. 그리고 또 세상 유명한 어떤 사람이 뭔 얘기하면 저거는 개구리 우는 소리 오고 자빠졌구만. 다 앉아서 난 그러고 앉았는데 내 말을 이런 말하면 알아듣던 못이야. 그게 뭔 소리야. 누구 우는 소리 나느냐고. 짐승 우는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계와 세상 나라는 불바다가 안 될 수가 없어. 그 땅의 짐승들이 살찐 짐승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전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짐승 잡아가지고 왔는데 끌고 왔는데
우리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시면 그럼 네 제사 받겠느냐고 이래가면서 하면 전쟁이 안 날 수 없는 거죠. 이 문제가 영적 세계에서도. 세상에서도 용의 군대와 독수리 군대는 서로가 근본 인연이 안 맞으니까 전쟁이 안 날 수가 없어. 그런데 양쪽에서 개구리 귀신 붙은 놈들이 그냥 부추겼어. 그냥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유브라데 강가에 매는 네 천사가 지금 풀려나면 이러는 거지요. 바람 일으키는 거지요. 피바람, 전쟁바람. 네 천사라는 게 뭐예요? 온 땅에 지금 바람을 넷이라는 말 할 때는 유브라데 강 그쪽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온 지구상에 이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다 이 말이요. 지금 이게 시작이 됐다고 나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저 말이요. 사람이 말이야. 같지 않게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나는 바람 소리 다 들려 지금. 유브라데 강가에 내놨다가 몇 대가 찰 때까지는 바람 불지 마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허락하셨는가 봐. 바람 소리가 나는 솔솔 들려 아주. 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소리인지 그것도 모르고서 어떻게 살아. 그게 묻는 인생의 짐승이지. 하늘에서 와서 급하고 강한 회리바람으로 나 불말 불병거 태워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오는 바람 소리인지 세상에 불바람에서 온 세상에 지금 불 붙이려고 무조경에서 올라온 귀신들이 불바람 내뿜고 있는 소리인지 그거 하나도 구분 못이야? 나 같은 사람도 구분하는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알고 세상에 큰 군왕 노릇하고 큰 예배당 목사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말도 못 알아들어가지고서는 이건 참 세상 말로 말상대가 안 되죠.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하늘 일 얘기를 하면은 뭔지 줄 알아들어. 저 사람은 뭔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단 말이에요. 이러고 앉았지. 바람 소리를 분별할 줄 모르면 죽는 거야. 그게 저주지 뭐야. 개구리 우는 소리인지 짐승 우는 소리인지 그것도 못 알아가지고요. 어떻게 해. 그래서 예언대로 주님이 세상 끝에 보내신 천사들이 나팔소리로 오심을 완성하실 때도 반드시 먼저 증인들에게 도적같이 오신 후에 그 말씀을 맡겨서 마지막 나팔의 내용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앉아서 지금 먹고 있는 중이죠. 먹으면은 그걸 잘 이렇게 기록해뒀다가 우리가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나 읽으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고 돼 있죠. 4절 읽어봐.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건 하늘의 바람 소리요. 예.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 그래? 뭔 훈일이 아니고 지금 네가 내 보냄 받아가지고 네가 나가서 증언하면 즉시 네 말을 내가 땅에 이룬다. 이제 심판때가 이르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기록해서 뭔 후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은 오전 시간 마지막 때 내가 그래서 그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하느라고 그래. 다른 때는 다 기록해서 인봉해둬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기록하지 마. 그건 왜? 훗날 먼 훗날 후대 사람한테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될 일이다 이거요. 네가 증거만 하면 네 말과 같이 딱 이루어진다. 한 시간 후면 해결 다 나는 일이요 말하자면. 예. 이 얘기예요. 겁준다고 할까 하면서인데 하나님이 한 시간이라는 세상 말에 한 시간은 아니니까. 예. 우리 헤라자매 갔네. 헤라자매 아들 때까지는 어쩔지. 그건 이제 하는 말이야. 이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요. 혹시 2070년대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잖아. 애들 70년에 말이요. 예루살렘
이 도리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 다 산으로 도망가야 산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 그럼 혹시 말이야, 테라잔이 실과 가지고 아들 나가지고 10살 먹으면은 그 일이 진짜로 지금부터 이렇게 전쟁 붙자 하다 보면 진짜 붙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질질 끌어가다가. 응? 예, 지금 이것은 기록해서 후대 사람 읽으라고 뭐 기록해서 뭐 전해주고 그런 내용이 아니야. 이거는 7개 나팔이라는 거 그냥 나팔 부러지면 속히 일이 이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는 꼭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게 된 거예요. 또 2000년 전에는 이게 뭔 소리인지 알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인봉하고 기록하지. 이미 인봉이 열려져 있는 건데도 들은 사람이 또 기록을 해놓는다는 것은 자기가 그 상관없이 후대에는 이제 날 지금은 평안하고 안전한 때고 훗날 이루어지겠지 하고 후대 사람들한테 민다 이 말이잖아. 우리나라 전 대통령이 비 잔뜩 져가지고 강 파고 땅 파고 해놓고 나서는 우리들 세대 안 갚아도 된다고 이래가지고 욕을 박아주더라. 그게 나라 지르자 할 소리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후손들에게는 우리는 빚을 짊어지고 이러고 힘들게 살지만 우리 후손들한테는 빚을 감해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자 이래야 되는 일인데 지금 당장 갚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채권 막 찍어내고 막 그냥 외국에서 소금 끌어올 거 있으면 다 끌어다 그냥 우선 그냥 포크레인 동원해서 그냥 파자 이거예요. 이제 이런 식이면 무책임한 사람이죠. 일국의 지도자가 입에서 그런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런 사상이 세뇌당에 인체져 있으니까 그런 말을 텔레비전에 나와서 국민들을 향대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게 다 보여. 개구리 우는 소리지 그게. 짐승 우는 소리 아니야 그게. 좌표를 감아서 낸다 이러지. 정치 얘기 난 하고 싶지도 않지만 세상은 이치를 알아야 성경을 깨닫는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인류 역사의 주인이 누구요?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때는 그런 사람을 그 권세를 그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그 짐승에게. 그런데 이 짐승 때도 이런 포악한 짐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짐승들 10뿔들에게 7머리들에게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용을 통해서 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나는.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 났다고 쌓고 누구는 비판에 쌓고 누구는 떠들어서 여성이 뭐랬대 잘만 하면 되지. 예? 이때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지지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는 모든 게 결정 다 돼서 그러니까 다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우리나라를 잘 부강하게 만들고 하는 이거에 해야지 북한하고 한판 붙자 내일마다 그거나 그만 적고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멸망당하고 말자 이 얘기 아니야. 그래 나는 뉴스를 봐도 생각이 너무 달라. 이거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한참도 못 내다보고 말이야. 임시 편언 소리라고 저렇게 함부로 해야 될까 말이야. 소속의 가정에서도 아무리 부부가 싸워도 이혼의자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 처음에 결혼할 때 100년 내로 하자고 약속하고서 모든 거 하객들 앞에도 약속 다 하고 말이야. 해놓고 나서 광고 다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저희 둘이 가서는 이혼의자 보면 그건 뭐야. 그러면 그거 뭐냐고.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 이런 것과 똑같은 일이야. 나라 경영도 마찬가지고 세계 우주 경영도 똑같은 거다. 사람 어떤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한 복을 주는 말을 해야지. 자꾸 저주하는 말만 했으면 그 사람에게나 저주 받은 사람에게나 저주밖에 더 오겠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 나팔 내용이라는 것은
먹게 하시고 함부로 공개를 하지 못하게 하실 뿐 아니라 소화도 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가서 떠들으면 안 되죠. 거짓부렁으로 응? 동네에 나가서 심심한 한 번씩 일이 나타났어요. 일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그건 알도 못하는 소리인데 거짓부렁한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디고 둔해진 상태, 그때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그때 말씀이 딱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때 깨어있는 자들만 데려가려고 이 하시는 행사다. 하나님의 지혜는 못 당해, 인간들은. 그래서 받아먹은 말씀을 소하여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뭔가 불분명하면 나팔을 부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내가 깨달음이 있지만 확실하지가 않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내가 기한 날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다. 아니다라고 누가 말하겠냐. 우리는 이 시대, 이 세대에 지금 금기름을 다 준비를 할 때인 것이지.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예배당에 말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상한 예수 믿느라고 이렇게 그냥 성경 제끼고 말이야 일을 하니까 좋은 자동차 타고 샥 오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예수 이제 그만 믿어라 말이야. 그거는 지금 당신들 멸망킹 가는 것이지. 심지어 교회까지 말이요 들어가서 장관이라고 막 목사님이 나가서 막 절을 해서 막 어서 오시라고 90도 각도로 막 절해주고 그러면 막 넥타이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생활 그만해라 이거예요. 그건 세상에서나 통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이 세상 장관한테 절을 한단 말이지 세상에. 그 말이 되는 소리야. 하나님의 종이면. 교회 중에서 높은 아짐이 생기고 부한 자 가난한 자가 갈라지고 배운 자 못 배운 자가 갈라지고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세상만도 못한 거죠. 그거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나도 그 사람들 비 조금만 맞춰주면 나도 조금만 살살살살 하면은 나도 편하게 먹고 있을 거 나도 긁어낼 줄 알아. 사실은 나도 조금만 내 양심 하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야. 막 노골적으로 막 내놓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냐고. 사람을 따르게 하고 사람 바라보게 하고 이런 건 교회에서 그게 합당히 처신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직접 대놓고 면전에다 놓고 그런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나도 다 알지만 나는 정말 이 인간 세상에는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어. 주님밖에 무서운 사람 없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이야. 근데 내 여러 번 이런 얘기해도 쟤 뭔 소린가. 뭘 알아도 나도 할 수 없어. 내 속짐이나 믿고 있지 갖고 있어야지. 어쩌겠어 이걸. 영이 세상의 영과 나의 영이 안 맞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그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벌써. 이거는 어떻게 세상의 영과 진리의 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김정은이하고 우리하고 하나 되자고 아무리 해도 근본적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이념 자체가 세뇌당한 것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겉으로는 웃는 체하고 이렇게 하가면서 이렇게 시간 끌어가면서 하다가 속에서 우리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오. 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좋아질 거다. 나는 그건 기대도 안 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미 근본적으로 이념이 다른데. 일곱째 인의 내용은 일곱째 나팔이요 일곱 대대 심판을 담고 있으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며 오는 세상을 위하여 인을 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그루터기를 삼는 분이시니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하기 때문에 입에서 뿔같이 단 말씀이지만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자신의 것이 되도록 소화를 완전하게 할 때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 말씀 내용이
그냥 입에서 단 것처럼 뱃속에 들어가서도 달면 그건 거짓말이 나오게 돼 있어. 예. 삶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 깨달아진 거 이런 걸 성경 말씀을 그렇게 깨달아야 우주 역사를 진행하시고 우주 역사의 주관자이신 천지의 주제, 하늘의 주제만이 아니라 땅의 주제도 되잖아. 천지의 주제이신 이분이 행정을 이렇게 한다나 인생사의 이치, 세상사의 이치를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사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뚜껑이 꽉 닫힌 사람은 세상 없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안 들리게 돼 있어. 이거는 하늘이 딱 닫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입에서 단 말씀을 막 빨리 가서 막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방정 맞은 사람이 되고 거짓말하게 돼 있다. 에? 뱃속에 들어갈 때 쓴 체험을 했다라는 말은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 세대에 아무리 이걸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을 자초한다. 매를 벌고 있구나. 아무리 증거를 해도 이단이라고 배척만 하면은 얼마나 그게 그 영혼이 쓴 고통이야. 그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나중에 와서 증거할 때 보면 상복리권이잖아. 굵은 배우니권 되는 거야. 원래는 제사장들은 세마포 입어야 되는 거요. 굵은 배우니권 게 아니잖아. 이게 완전히 다 심판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거죠. 그게 쓴 거잖아.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에게 주님께서 임진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야.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을 나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시니 나에게 화로다. 내가 죄에 앉아서 막 재앙을 내가 당한다. 막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지자들이. 그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 다 한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 그럼에도 교회사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지도 않고 자기 이름으로 와서 때와 기한 등을 임의로 설정하여 공표하였다가 거짓이 증거된 사실로 나타났으므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특히 마치 우화 속에 넣어는 장난 삼아서 이리 때가 나타나겠다고 외쳐서 동네 사람들을 여러 번 속인 목동과 같은 그런 이게 이제 그야말로 목동이 거짓 목동들이요. 그래서 교계는 물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때와 기한에 대하여 증거하면 무턱대고 불신하고 이단 시비를 붙는 풍조가 만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다. 이걸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해요. 그러나 때와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이루는 것이다. 말씀이 또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래전에 계시를 받았지만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면서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나팔을 불 것을 지시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들을 묵상하며 많은 고난을 경험하여 정확하게 모든 말씀들을 이해시킨 후에 보내신 증인들이 금기름을 부어 대언자로 위임하신 증인들이니 당연히 대언의 영들인 주의 보내심을 받은 두 증인들은 마지막 나팔을 충성스럽게 불다가 순교함으로 받은 사명을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계시를 받으면 그 받은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서 인생을 그렇게 결과를 마감하게 말씀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는 때와 기한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그 날들은 비밀에 속한 경륜에 따른 것이니 이방의 충만함이 언제 차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 거짓 증인들이 외치던 대로
추수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주의날 하루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가 없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미 예언해놨죠. 응?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로 설정된 긴 기간 중에 이것은 잠언서에는 1000년을 2번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건 교회 시대는 2000년이요. 그래서 이미 이게 다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늘이 주신 복을 받는다라는 건 세상의 복 받는 것과는 다른 얘기잖아 지금. 그런데 2000년이란 긴 시간을 하나님이 1000년을 2번씩이나 이렇게 인류를 땅에 생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연장시켜준 거잖아. 그런데도 하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인생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런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벌써 나는 그냥 그 자면서 그 1000년 2번 사는 얘기 딱 나오면 이게 교회 시대를 말하나 나 그냥 금방 알아죠. 이상하게 나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읽고 나서도 무슨 소리인지 그게 깨달음이 안 온다는 것 난 그게 너무 희한해 또.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로 설정된 긴 기간 중에 매 세대마다 천국 봉사가 반복되어 천국 곡식은 거두어졌으며 천국 곳간에 얼마의 수가 차야 할지는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가 차기까지 시간이 연장되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영원히 이 인간 나라가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 이걸 꼭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된 징조와 때, 사시와 연한, 일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선지자들, 예적 선지자가 예언한 때와 기한이 찬 다음에 인자 예수가 그때 때가 차니까 인자 예수가 오셨잖아요. 때가 참에 마리아라 하는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때가 차면 예언이 응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한 때가 또 차면, 즉 이방이 충만수가 차면 지금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계시록 10장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은 당연히 이렇게 말인 것이지 약혼만 해놓고 장가는 1000년 만년 가도 장가를 못 들어. 그러면 예수님이 뭐야 그럼? 그냥 약혼녀만 사모해가지고 그냥 삐삐만 계속 치고 있어? 그럴 리는 없죠. 예수님인들 얼마나 하루빨리 장가드는 날 여기 기우하고 헤라가 여기 앉아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둘이 그날만 4월 30일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3월 30일 날 참. 이거 같은 입장이지 뭐. 기우고는 좀 저희 집에다 데려다가 저희끼리도 살고 싶지. 처갓집에 한 번이나 가려면 상인 양반 계신가 안 계신가 눈치 보였었고 말이야. 상인 장모님 안 계실 때 슬쩍 갔다 가고 말이야. 다 총각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불안하고. 야, 계시록 아까 내가 이제 창세기 9장 읽었고 에스겔서 읽었어요. 이것이 이제 무지개에 관한 그 언약과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하신 때가 차는 때는 반드시 있다. 그러나 사람이 그 때와 시기를 모를 뿐이지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니까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비밀로 하신다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모를 리는 없죠. 그렇지만 이것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때 날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고 전도나 열심히 해라. 그 수를 채워야 되니까 이제 그 딴 데 관심 못 갖게 하려고 즉 말하자면은 거짓 목동 저 때가 이르렀어 거짓말 못 오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왜 없겠어? 분명히 있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은 그것을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 때 1차적으로 되어졌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는 때도 또 온다. 반드시 또 온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6절 읽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 1, 2, 3, 4와 함께 요한 사도가 쓴 거죠. 이게 어떤 용어 구사를 보면은 사도들마다 그냥 늘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단어들이 약간씩 다르죠. 마태가 사용하는 용어나 마가가 사용하는 용어가 약간씩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요한이 사용하는 그 언어 구사가 좀씩 다르죠. 이게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자, 때가 있죠?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자, 더 이어나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자, 이런 무리가 되면 안 되겠죠? 천둥소리라는 게 천사장의 호령소리잖아. 실제는 천사가 허공에서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 말은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영광 받으셨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해주심을 받았죠? 그러나 또 한 번 영광스럽게 하는 날이 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 있다 이 말이요. 두 번.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 문이 열리고 그때 부활 때가 일단 지나가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주와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간 것을 많은 사람이 봤죠. 한 번 영광스럽게 한 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때 일단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예수님 혼자 영광을 받은 건 아니죠.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함께 앞선 선진들이 예수를 통해서 함께 영광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일이 있다 이거예요. 또 한 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광을 또 받는 때가 오지요. 장가드는 날. 자, 약혼으로 한 번 오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 받았지만 장가 드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또 영광스럽게 해준다. 실제는 약혼하는 것보다는 장가드는 것이 완전한 영광이에요. 그렇죠? 약혼식 때도 뭐 이제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이지만 약혼만 하면 파혼될 수도 있는 문제고 이거는 완전한 게 아니잖아. 내 집이다 또 내 아내 데려다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첫 번째 것이 완전한 게 아니야.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감을 받을 때 그때 주님이 드디어 완전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을 때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뭐라고 했어?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한 말씀이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혼자 영광 받는 건 완전한 영광이 아니다 이 말이요. 자, 이제 지금 계시록 10장을 하다가 요한복음 12장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계시록 10장의 내용을 전체적인 영광이 딱 열리죠. 뭐를 말하는지. 예수님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것은 표적이지 완성이 아니다. 그건 약혼을 하신 거예요. 약혼을. 예수님이 이미 받은 영광은, 그러나 앞으로 또 받을 영광이 있다. 즉 지나간 부활이 있지만 앞으로 오는 부활이 또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래가지고 사도시대에 그래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이미 사도시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는 부활이 분명히 또 있어. 우리는 두 번째 부활에, 그 뛰어난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바위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된 그 무리는 구약시대의 모든 앞선 선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것을 그렇게 고대하며 믿었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죠.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믿는 성도들이 주와 함께 첫째 부활에 들어갈 때 드디어 완전한 영광을 받는 거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이 이야기가 지금 계시록 우리가 나가고 있는 10장 이후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계시가 없으면 몰라. 이 계시가 없으면 무슨 계시록 10장 이것만 봐갖고 무슨 재주를 알아 이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어떤 미혹하는 자들의 어떤 거짓말을 탁탁탁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진리 지식이만큼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분의 종들과 맺은 언약을 역사상에 실현하시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인데, 세상에 나타난 사실은 이스라엘 왕국과 인류의 역사요 신약시대의 교회사와 인류 역사이니,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서 그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역사상에 이루신다. 교회사적으로도 이게 실현된다. 그래서 그룹이 바퀴가 굴러가는 얘기를 할 때 보면 두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는 거예요. 두 바퀴가. 왜? 그 바퀴 중심에 있는 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퀴 두 개가 같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개인적인 우리의 인생이 생의 수레바퀴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태어난 날부터 자라서 장가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자매님들이니까 이제 시집가고, 아들, 딸 낳고, 죽고 하는 것이 바퀴가 한 바퀴 굴러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바퀴를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굴려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불러온 거잖아, 지금. 내가 여기, 나 인생 나 이렇게 살라고 하지는 않았죠, 아무도. 장관 되고 다 대통령 되고 청와대 비서실장 되고 다 그러고 싶었는데, 너는 내가 그런 용도로 쓰려고 너를 창조해놓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욕모양 욕불로 사실 바퀴가 굴러왔지만 이것이 복이잖아, 오히려 알고 보면. 에? 이런 거예요. 교회사라든지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이요, 그것이 합쳐진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합쳐진 거예요. 그것이 두 바퀴로 나타나는 거, 이렇게. 예. 자, 주님은 이미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도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마지막 증인으로 위임을 받은 증인들을 대표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뱀의 동물을 마시고 큰 강의 흐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것은 전부 짐승 우는 자들, 개구리 우는 자들에게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세속 교계와 함께 멸망을 흘러 떠내려가거나,
세상적인 거짓말쟁이들, 뭐 전쟁이나 허작이 쌓고, 그냥 나 찍어주면 당신들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투표 때만 하는 건 전부 그게 다 개구리 오는 소리죠. 그게 진리의 증거는 아니잖아. 대통령 출마한 사람,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 한 소리가 거짓말하는 소리지. 그 사람들이 날마다 그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된 일은 없잖아, 지금.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때문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라고 믿는 것이지 어떤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대통령들이 하는 소리를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 그건 짐승 오는 소리, 개구리 오는 소리일 뿐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요. 진리 분별의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